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시니까요.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 역사의 기초에서 더 높아진 사역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호와 역사의 기초에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과 같아요. 따라서 여호와,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이름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시대에서 사역의 다름에 따라 취하신 이름이에요. 이름이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실질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고 모두 한 분의 영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93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가 한 사역은 예수 이 이름을 대표하고 은혜 시대를 대표한 것이다. 여호와가 한 사역은 여호와를 대표하고 역시 율법 시대를 대표한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바로 하나의 영이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사역을 한 것이다. 비록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불렸지만 한 분의 영이 두 단계의 사역을 한 것이고 한 사역은 이어 내려온 것이다. 이름이 다르고 사역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도 다르다. 여호와가 오면 여호와 시대이고 예수가 오면 예수 시대이다. 그러므로 말하니 한 번 오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한 시대를 대표하고 하나의 새로운 출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한 단계의 새로운 출로는 하나의 이름이다. 이는 하나님이 항상 새롭고 그의 사역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대표한다. 역사는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사역도 부단히 앞으로 발전한다. 6,000년 경영 계획을 끝마치려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고 해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며 새로운 출로를 개척하고 신기원을 개척하고 더 새로운 사역과 더 큰 사역을 개척하고 따라서 새 이름과 새 사역을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로부터 예수까지, 예수로부터 2단계에 하는 것까지 3단계 사역을 관통해 내려온 것은 한 부의 완전한 경영이고 모두 한 분의 영이 한 사역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줄곧 역사하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이자 나중이고 그는 시작이자 끝이며 시대를 전개하는 분이자 시대를 끝마치는 분이다. 3단계 역사는 시대가 다르고 지점이 다르지만 확실히 한 분의 영이 한 것이다. 3단계 사역을 갈라놓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현재 너는 1단계부터 현재까지 한 사역은 한 분의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한 분의 영이 한 사역임을 깨달아야 한다. 조금도 의심할 것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사람에게 율법을 반포해 사람의 생활을 인솔하신 여호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사역은 모두 한 분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인류의 필요에 따라 한 단계씩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라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충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 이름을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태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참 도를 떠나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른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여호와께 충성한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해 결국 그들의 중심은 여호와의 칭찬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의 실패 교훈을 받아들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매님, 이렇게 교제하면 이해되십니까? 자매님, 몇 년 동안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 있다고 여기면서도 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제해 준 것 꼭 잘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계획으로 인해 있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에 인류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매 단계의 새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고 일부분 성품을 발표하시죠. 하나님은 부단히 새 사역을 전개하시고 새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그분의 전능과 지혜, 기묘한 행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여 사람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주하시기도 하는 여호와이자 사람을 구속하는 자애와 긍휼이 충만한 구주 예수이며 더욱이 말씀을 발표해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옛 세계를 회멸하시는 공의롭고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하셨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의 전체 성품과 소실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하고 풍부하고 완비한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조물짐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이름을 취하시는 의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6,000년 경영 계획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땅에서 지으신 이름도 따라서 없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3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날에 이르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도 예수라고도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조물주이다. 그때에는 그가 땅에서 취한 이름이 다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따라서 그의 이름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물이 다 조물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왔는데 그가 여전히 하나의 아주 합당하면서도 불완전한 이름으로 불릴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추궁하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라고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내가 담당할 만한가? 그때면 하나님은 더는 합당하면서도 불완전한 이름으로 그분을 대표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여호와,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지 않고 능력이 크고 권세가 가득한 하나님 자신, 조물주라고 불리십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가장 적합한 호칭입니다.
여호와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역사할 때 취한 이름이다. 그 원뜻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